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24년도 한 해 예의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른을 보면 내가 알든 모르든 인사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 세상 밖에서 그것이 되겠습니까? 세상 밖에서도 안 되죠. 내가 알든 모르든 딱 봐서 어른이면 인사할 줄 알아야 돼요. 착한 행실의 여러분 기본 아니겠어요? 또한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권위와 질서 앞에서는 순종할 줄 알고, 부모님이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간에 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 선생님은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서는 머리를 숙일 줄 알고 존중할 줄 아는 것이 예의이지요. 저는 그런 예의가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한 행실에 또 하나의 기본이 있으니 이것은 예의와 더불어서 준법이에요. 법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편법을 쓰고 불법을 동원하는 이유가 여러분 있어요. 그것은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 사람들이 뇌물을 주고받고 회사에서 이중장부를 쓰고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부실 공사를 하고 불법 건축을 강행하고 식자재도 원산지를 막 속이고. 여러분 이건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러분 다 돈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성도일수록 법을 잘 지킵시다. 이 정도는 요즘 세상 사람들 다 해 이러면서 편법을 쓰면 우리는 여러분 소금으로서의 짠맛을 분명히 잃어버린다는 거죠. 돈을 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소금으로서 짠맛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준법은 예의와 더불어서 또 다른 기본이에요. 성도의 삶에 반드시 세워져야 될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몸부림칠 수 있어야 돼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먼지 나죠. 근데 우리가 몸부림칠 수 있어야 돼요. 먼지 나지 않으려고.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예배당을 확장하고 성도 수만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교회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어요. 교회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그래서 건축법도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도로법도 잘 지켜야 되고, 소방법도 잘 지켜야 되고, 세법도 잘 지켜야 되고, 교회법도 있죠, 교단법도 있죠, 청일법도 있죠. 잘 지켜야 돼요. 왜? 거룩이 교회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늘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 돈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인가. 이 싸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의와 준법은 기본이라고 했어요. 기본. 기본이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착한 행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은 여러분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기본은 사람들을 하면 인정해 주지 않아요. 기본은. 여러분 우리는 플러스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더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가 법만 잘 지킨다고 해서는 여러분 세상이 감동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 나아갈 때에 세상이 여러분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마음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한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공동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키는 것보다 뭐라고요? 플러스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시키는 것보다 더 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정신이고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좋아해주고 나에게 친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예수님 안 믿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닌 일반 사람들보다 여러분 더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친한 사람하고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 더 잘해주고 이러면 일반 사람들보다 더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하는 것, 플러스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나를 한 대 딱 때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감사합니다 이러십니까? 나도 한 대 때려주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대만 때려주고 싶어요? 그러지 않죠. 이자까지 쳐가지고 2대, 3대 때려주고 싶어요. 왜 갑자기 때리냐고.
그게 여러분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기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그 사람을 위해서 뭐를 해달라, 기도까지 해주고, 그 사람이 줄일 때는 뭐 해주고 먹여주고, 목마를 때는 마시게 해주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줘라, 사랑까지 해줘라. 말도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할 때에 그때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거룩이 삶의 목표인 사람은 이게 힘든 일인 줄 알면서 이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 거룩이라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보면 여러분 깨닫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몸부림 쳐본 사람들은 분명히 압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내 정신으로 그리고 내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몸부림 쳐본 사람은 알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어디로 나와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도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투성일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기도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거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법 하나 지키는 것도, 돈의 욕심을 포기하는 것도 제 힘대로 마음대로 쉽지 않은데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용서합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나와서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삶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만 마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분을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났어도 들을 때마다 우리 믿는 이들의 가슴에 큰 감동을 주는 이야기예요. 1902년도에 중국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서 1924년 파리 올림픽 때 단거리 여러분 100m에 나가면 무조건 금메달을 딸 사람이에요. 잘하는 사람이죠. 순위가 여러분 1순위도 아니고 순위가 0순위야. 그러니까 100m에서는 이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대진표를 딱 봤더니 경기가 주일에 딱 있는 거예요. 주일에 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주일에 뛰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귀한 고백이죠. 왜? 하나님께서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라고 지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이지 뛰어서 금메달 따는 날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영국은 어떤 나라였어요? 믿음의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국가에서도 에릭 리드를 향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조롱하겠어요? 너만 잘났냐? 너만 신앙생활 하냐? 그래, 너 잘났다.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하면서 국가들로부터 조롱을 받아요. 그러나 에릭 리드는 어때요? 흠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선교적인 영성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출전권을 포기하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거룩을 목표로 삼아서 뛰는 영혼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릭 리들이 100m 출전을 포기했는데 400m의 출전권이 우연히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단거리 선수가 여러분 중거리 뛰기 쉽습니까? 100m 뛰다가 400m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연습했던 사람이 특별한 연습도 없었어요. 그런데 400m 출전권은 주일에 경기가 없는 거예요. 주일에는. 그래서 이 에릭 리들이 출전을 합니다. 누구도 여러분 기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100m 단거리 선수가 어떻게 400m 중거리에 나가가지고 메달권에 진입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과만 놓고 보자면 이 에릭 리드는 400m를 출전을 해가지고 모든 이들의 예상을 뒤엎고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단거리 선수가 특별한 준비도 없이 400m에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까? 이 에릭 리들이 역사적에 남을 만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불의 전차라고 하는 그 영화가 여러분 나온 거 아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200m는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서 제 등을 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내가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돌아가서 삶의 선교사의 모습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가 거룩일 때 그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뭔가를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도대체 금메달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여러분, 거기에 퀘스천 마크를 찍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자 저 신비한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밖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착한 행실이 필요합니다. 착한 행실은 삶 속에서 예의를 지킬 줄 아는 거예요. 법을 잘 지킬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여러분 더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된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플러스 인생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비치고 여러분 부패한 세상을 밝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번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기뻐하는 그런 삶의 선교사가 되어 주셔서 그 빛을 전하는 선교적인 교회로, 그리고 선교적인 삶으로 보내는 교회, 나가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